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도자인 바울을 목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고 도왔던 사람,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포로가 돼서 끌려 나갔잖아요. 그때 이 아굴라도, 그 아굴라 가문도 로마라는 나라로 흩어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브리스가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딸이었어요, 딸. 근데 이 딸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누굴 만났냐면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 로마라는 곳에 유대인과 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살다 보니까 두 집단이 계속 맞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유대인 다 떠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아굴라 브리스가도 같이 추방되어 나온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브리스가는 귀족 출신으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 속에 우리가 응답을 찾을 때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5월 첫째 주예요. 가정의 달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 아굴라 브리스게 부부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부터 만나는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권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만남입니까? 부부와의 만남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만남이에요? 자녀와의 만남이라니까요. 근데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가정 가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부모 만나서 행복해, 나는 이런 부부, 나는 이런 남편이랑 이런 아내 만나서 행복해, 나는 이런 자녀 만나서 행복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모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가장 첫 번째 주신 축복의 현장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한 달 동안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집중하면서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제껴놓고 생각 안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여기에 묶여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부모랑 서로 연결도 안 돼 있고, 자녀와도 깨져 있고, 이게 서로 간의 자존심이 꽉 묶여가지고요 있다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만든 현장에, 하나님 만든 축복의 장소에 흑암이 역사해 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도해 볼 뿐인 거예요. 축복된 만남이 저주의 만남으로 바뀌어 버린 거. 자, 두 번째는 어떤 만남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먹고 또 이렇게 마시고 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사는 곳 속에 어떤 만남이냐면 이런 직업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만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은 진짜 여러분 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만남도, 그렇죠? 여기에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먹고 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도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해가지고 형편없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뒤집는 시작을 하셔야 돼. 오늘 브리스겔 아굴라 보세요. 이들의 만남, 이들의 가지고 있는 두 부부의 만남은 서로 자라온 배경과 모든 게 다 틀려요, 관습이. 그러면 그 안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을 했을 때 브리스가가 만약에 아굴라랑 안 맞았으면 너나 가, 그리고 살았을 거야 아마. 둘이 같이 나왔다니까요. 그럼 그 중요한 사람은, 그 중요한 두 부부는 뭔가의 중요한 것을 넘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업을 보세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모든 거 없이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청만 만드는 작업을 일을 했다니까요.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응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 내 삶을 두고 가야 될지를 중요하게 보고 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건 점검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 자존심 가지고 그냥 막 지켜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자존심 가지고 생각하면 아무 답이 없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이거 계속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니까. 그게 누구 하는 짓입니까? 사단 하는 짓 아닙니까? 그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니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보니까 내 자녀에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딱 그렇게 해놓고 뒤돌아서 또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상처가 점점 멀어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내 부모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 나는 내 자녀에 그렇게 말했는데 내 자녀 그대로 그것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이게 저주와 대물림 아닙니까? 이게 재앙이라니까. 이게 재앙임을 알고 끊어야지. 자존심을 가지고 이거 세워버리면 재앙이 안 무너져요. 흑암이 안 무너져요. 이거 빨리 꺾어야 돼요. 이거 안 꺾으면 안 돼. 저도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 흐름이. 이 흐름 안 바뀐다니까요. 열심히 예수 믿고 착실하게 예수 믿고 교회 헌신하는데도 재앙이 안 무너져요. 그렇죠?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고 막 이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내 인생을 두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딱 하셔야 돼. 믿음의 결단. 그냥 대충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묵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렇죠? 흑암이 완전 우리 집안에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관가해 버려. 흑암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완전 사단이 주인 돼가지고 완전 가정 가문을 흑암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 하기 싫으니까 대충 놔두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대충 놔두고,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니까 다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워줄 힘이 없어 내 자녀한테.
내 부부가 싸울 힘이 없어. 그렇죠? 내 자존심에 무너져가지고 내 상처에 무너져가지고 싸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에. 이 반복되는 실패를 그리스도가 끝나야지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운명을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운명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바뀌는 운명. 아유, 우리 부모는 원래 그랬어. 저 자식은 원래 저래. 이러는 운명 속에 빠져 있다니까 여러분이. 안 바뀔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 우리 부모는 안 바뀔 거야. 내 자녀는 안 바뀔 거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24시 같이 사는 부부는 맨날 보니까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보여. 근데 가끔가다 보는 이 사람은 안 보여. 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렇죠? 왜? 이 사람은 다 이해하는 것 같거든. 막상 살아보세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창생각 문제, 내가 하는 창생각 문제 똑같이 또 있다니까. 다 섞고 있는 거야, 다. 만남이 축복인데 이 만남을 저주로 바꿔버렸어. 여러분 자녀와의 만남 축복인데 저주로 바꿔버렸어. 부부의 만남이 생명과 응답을 누리는 만남인데 다 저주로 바꿔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흐름 아닙니까? 흐름. 여러분 인생의 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진짜 결단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결단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놔두시면 안 돼요. 그냥 관감 안 돼. 진짜 하늘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 가지고. 이거 진짜 하나 안 가지면 안 된다니까.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 편하면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간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보세요. 우리 부모처럼 안 살고 싶어서 계속 그러잖아요. 내 자녀 사랑하는 삶을 보세요. 똑같다니까.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왜요? 자 보세요. 내 자녀는 크면서 부부의 모습을 우리 부모밖에 못 봤어요. 나 또한 이렇게밖에 못 봤다니까. 그럼 얘들 속에 각인된 건 우리 부모의 각인 그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부모의 삶밖에 각인된 게 없어요. 가정생활 우리 부부가 하는 것밖에 안 봤다니까. 그죠? 그게 각인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각인돼 있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그게 강하게 각인돼 있다니까. 근데 막상 살아보세요. 그 문제 흐름이 똑같이 오고 있다니까. 참고 있는 거지. 그렇죠? 참고 있는 것뿐이지. 난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참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흑암이 역사하는 걸 모르니까 참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참으면 병 생겨요. 제발 참지 마세요. 또 반대로 막 내가 표출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 4장 야고보 2장이 뭐라 했어요? 혀. 3장 혀 얘기했죠, 혀. 여러분 그 혀가 불과 같대, 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말로 내 입이 열렸다고 막 말하면 안 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뭐 같다고요? 이게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을 다 상실하지 말고요. 있는 것을 가지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 운명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저주쟁을 꺾어버려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도 그 흐름이 그대로 와 있더라니까요. 질병의 저주, 그죠? 가난의 재앙, 그죠? 이게 계속 와 있었어요. 안 꺾여요. 그리고 안 꺾일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요,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난 순간 끝났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브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운명과 저주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 붙잡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꿔가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관가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좀. 울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먹고 살기 급급해서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녀는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죠?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산더미 쌓이는 문제 때문에 내 자녀는 자라면서 상처만 완전히 받고 있었다는 생각하시면 돼. 우린 기대하지요. 내 자녀가 컸으니까 바뀔 줄 알지요. 아니라니까. 내게 있는 각인을 그대로 물려준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지 예비 닮아서, 어쩌면 누구 닮아서요? 아내 닮아서. 그렇죠? 이거밖에 안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윗이 좋은 모습 보이면 나 닮았다 그러고요. 나쁜 모습 보이면 니 닮았다 그러고요. 아니 우리 눈에도 보인다니까 나 닮은 거 니 닮은 거. 근데 그걸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를 보면서 한 번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흐름이구나. 아 내가 이 흐름을 꺾어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 자녀는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는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누가 기도해 주겠지. 아무도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다 방치해놓고서 방치. 솔직히는 방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정의 달이니까 참 10대들이 애 낳는 게 요즘 계속 나고 있어요. 10대 부부. 고3, 고2 자기네끼리 어쩌다가 해가지고 그저 눈 맞아서 애를 배웠는데 부모라. 근데 애를 키우는 방법을 몰라. 애를 키우는 방법을 몰라. 어떤 부모는요 애 방치해놓고 지 할 일 계속해. 뉴스 나왔잖아요. 애 힘들어 죽겠는데 밥 안 먹이고 자기는 게임에 빠져서 중독돼가지고 애 죽은 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근데 그 모습이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반대로 다른 것이 있다니까. 이 흐름은 반드시 꺾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 바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놓고 뭘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될지, 내 자녀 놓고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부부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렇죠? 우리 부모가 뭘 몰랐는지, 그렇죠? 그걸 알게 된다니까. 아, 우리 부모가 불쌍하구나. 우리 부모도 복음을 알았으면 나에게 복음을 물려줬을 텐데 우리 부모도 영적 무지로 복음 없이 우상 숭배 살았던 거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물려줬는데 나 또한도 복음 모르니까 내 자녀에게 또 똑같이 뭘 물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에서 나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렇죠? 그 주인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하나님임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임을 만나면 뭐가 무너지냐?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인생에 묶였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운명 바뀌었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저주받고 재앙받아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에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면 여러분 그냥 그 과거의 운명, 우리의 가문의 흐름, 그 부모의 흐름 그대로 운명처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데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 돼버리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고 뭐가 보이냐?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우리 부모의 진짜 문제가 이거구나. 내 자녀의 진짜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눈으로 내 자녀와 품을 보고 있었구나. 내 자존심에 걸려서, 내 상처에 걸려서 여태까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이었던 거예요. 이걸 간과한 거예요. 우리의 가문 가정 속에 사단이 주인 돼가지고 인생을 실패시키고 재앙을 가져다 줘서 자녀와 후대 모든 걸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가정을 넘어뜨린 그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가정에서 그 자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 그런 일이 벌어져라 안 벌어져라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진짜 바꾸셔야 돼. 아, 나는 더 이상 흑암의 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선포하시라니까. 이제부터 오늘도 집에 딱 들어가시면 이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 집안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선포부터 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진짜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내 운명을 붙잡고 있는 흑암,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이 사단이 우리 집안에 뭘 가져다 놨어요? 재앙을 가져다 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안이 뭐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치욕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멸하신 참된 축복 주인인지 믿습니다. 꺾으셔야 돼. 내 부모, 우리 가정, 내 현장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 핑계대지만 네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망한 거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 집안 잘 살았는데 네가 들어와서 망했어. 이게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가 시집 잘못 와서 네 때문에 망한 거야. 다 핑계대고 있어요. 네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내가 몰라서 망한 거 아닙니까? 사단의 실체 몰라서 우상숭배 했잖아요. 재앙 막기 위해서 우상숭배 더 많이 했잖아요. 그치요? 행복하려고 더 많이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럼 네 잘못이면 내 잘못이잖아요. 뭘 꺾지 않았어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운명을 꺾지 않은 내 잘못이지, 그거 못 보고 있는 내 잘못이지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요? 절대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내 잘못이에요. 그렇죠? 운명을 바꾸는 길 그리스도. 운명 바꾸셔버려야 돼. 복음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셔야 돼. 그래야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날 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 후대를 놓고 우는 시간 되시고 운명을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모든 실패가 찾아온 거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문제도 찾아온 거고요. 오늘 이 저주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과거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니까. 과거의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사단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과거의 운명뿐만 아니라 오늘의 운명도, 현재 운명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운명이 뭡니까? 여러분 과거의 운명을 안 바꾸면 현재 운명으로 바뀌어가요.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컸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계속 영적인 것은 밀려온다니까요. 이게 결국 뭐가 돼요?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미래는 뭐예요? 후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걸 몰라서 그 운명이 나에게로 와가지고 내가 후대가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부모 때 보면 내가 후대 아닙니까? 우리 부모의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와 있잖아요. 흐름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내 자녀에게 똑같이 이렇게 내 미래, 후대가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니까 여러분 복음 붙잡고 실제로 선포해 버리세요.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왕노릇하고 오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지옥처럼 사는 인생의 배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습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해야 돼. 자, 이걸 어디서 이루셨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갈보리산 다 끝났다. 맞네. 내 인생 문제 끝났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주인을 믿고 살 거야. 그 워룸이란 영화를 보면요, 그 집안의 그 여자가 이런 갈등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어요. 예수 잘 믿는데 내 직업은 늘 힘들고 늘 이 갈등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늘 돈 벌러 다니는데 돈은 잘 벌어다 줘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남편은 바람 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여자는요, 내 자녀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그 말 하고 있어. 남편과 관계는 멀어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그러고 있더라니까. 근데 그 여인이 진짜 주인을 만났어요. 아, 우리 집안에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주인이 사단이었구나. 이게 재앙이었구나. 이거였구나. 딱 알고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를 선포해버려요. 우리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더 이상 너 사단은 우리 집안의 주인으로 있지 못해. 떠나가라.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로. 십자가가 끝입니다. 십자가 끝이에요. 다 이루셨다. 이게 여러분의 답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났어요. 재앙, 사단, 지옥 끝. 이때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해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아예 집에 가서 우리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가 왕노릇하고 있어서 이 사단 떠나가라. 네가 재앙을 가져줘서 떠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오직 성령 충만 줄 테니까 이 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주인만 바꾸면 돼요.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참된 만남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원망, 시기 질투, 낙심 절망 다 버리세요. 너 누구 너? 아니에요. 내 아내도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누군가 꺾어줘야 돼요.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말할 때는 그 앞에서 바뀌어.
우리 사모하고 다윗하고 갈등을 보니까요. 너 왜 말했는데 맨날 안 지켜? 이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뭐세요? 요 놈이 앞에서는 안 할게요 죄송해놓고 그 말 해놓고 또 그래. 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안 할게요 해놓고 딱 돌아서고 고짓을 하고 있어. 야 진짜 웃기죠. 그러면 또 두 번째 경고를 해. 그럼 막 둘이 막 욕하고 막 욕하는 게 보면 막 둘 다쳐. 혼나. 그럼 또 다시 엄마 죄송해 이런다니까? 또 돌아서 또 해. 야 이게 운명 아닙니까? 이 잔소리를 안 돼요 이거는. 쟤만 그럽니까? 왜 쟤를 보세요? 쟤를 정죄하지만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말씀 듣는데 여러분 또 돌아가면 이거 내가 주인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맞아요 그러놓고 돌아가면서 집 나가면서부터 시작해 내가 주인 돼가지고 야 이 밥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비교해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 알아듣는 것처럼 돌아가서는 안 해.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예수진 하라는 겁니다. 괜찮으니까 또 낙심해도 괜찮으니까 또 예수진 하세요. 그렇죠? 이걸 쓰는 이유는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문제를 정확히 봐야 내가 오직을 할 이유를 찾지요. 내 인생 문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오직을 해요? 그렇죠? 내 자녀 문제와 내 인생 문제가 뭔지가 모르는데 어떻게 오직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복음 앞에 낱낱이 비춰지면 이게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였구나, 모른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누구한테요? 사단에 속고 있었구나. 그걸 알면 사단의 귀신 그래서 붙잡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돌아서세요. 그렇죠? 또 가다 또 넘어졌다. 그럼 또 돌아서면 돼. 나 같은 인간.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지. 그렇죠? 그래도 끊임없이 용서하더라고 자녀니까. 여이 새끼 그래놓고 밥 안 주고 막 삐져 있다가도 다시 또 밥 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나고 열받았다가 또 다시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 단 이겁니다. 다윗이가 계속 엄마가 그렇게 아빠가 말을 해요. 근데 앞에서 보이지 않기, 뒤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선 얘 놓고 뒤에선 계속 딴짓하고 있어. 그럼 누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앞에선 하나님 용서해놓고 뒤에 가서는 계속 딴짓해. 그 말은 뭐예요? 주인 안 바꾸고 계속 내가 주인 돼 살아가. 그땐 용서는 받아요.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근데 어떻게 돼요? 내 현장 돌아가서는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는데요. 그렇죠?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시 그러거든요. 그 무거운 짐을 왜 맨날 지고 있어? 근데 안 되나 봐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탁 잡히니까 그거 24 오는 거 그거 24.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 눈 피해서 이거 할까? 그렇죠?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는 얘 해놓고 뒤에 가서는 계속 딸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끝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너 마귀 사단아, 너는 이제 끝났어. 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주인은 뭐라고요? 가 선포하세요 진짜로 빨리. 안 되면 써놓으세요 집안에다가. 우리 집안의 주인은 예수야. 그렇죠? 가훈으로 만드세요. 우리 집안은 예수. 그 자녀가 보고 예수 주인 아닌데 맨날 아빠가 주인 됐잖아 이런 말해도 또 그러세요. 나는 예수가 주인이야. 그래서 난 주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라니까요. 그래야 운명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인생의 주인을 만난 이 사람에게 최고의 만남이 주어져요. 자, 이거는 인생의 완전 뒤바뀌는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뭡니까? 이겁니다. 전도자와의 만남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의 만남이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누구와 누가 만났어요? 한 팀은 고린도에서 나왔어요. 그치요? 이게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그치요? 한 팀은, 한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아덴에서 왔어요. 아덴에서. 바울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지요. 요 두 사람이 절벽에 딱 만났다니까. 근데 요 두 사람의 사건을 보세요. 고린도에서 온 브리스가 부부, 추방당해서 왔어요. 아덴에서 온 바울, 상처로 입고 왔어요. 내가 한 그 전도 현장, 거기서 내가 이 오직 복음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들과 변론하다가 이래 됐구나. 그런 상태로 왔다니까. 둘이 낙심된 상태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 만남을 딱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믿어요. 저는 믿는다니까. 그냥 만남이 아니잖아요. 요 두 만남이 한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만남이 돼버려요. 근데 보세요. 재밌는 건 요 두 사람의 업이 같았대요. 둘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같은 일을 했다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업이. 그냥 여러분 일을 갖고 하지 말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복음 안에서 축복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렇죠? 이 업이 어떤 것이 돼버렸어요? 현장 살리는 것이 됐다니까요. 더 나아가 이 업이 완전히 전도자를 살리는 업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업이 그만큼 축복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업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고 현장 살리는 업으로, 진짜 교회와 전도자의 업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요 만남이 이런 만남으로 뒤바뀐 거예요. 요 두 사람의 만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만큼 응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전도자 바울 만나면서 이 자신의 업이 237 세계복음 업이구나. 그렇죠? 내 업이 전도자 듣는 업이 되도록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에게 이 결단과 응답이 어떤 축복으로 왔는지는 여러분도 성경에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 이 전도자 교회의 만남,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그렇죠? 안식일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려가는 것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만남을 주세요. 여러분 뭐가 최고의 만남입니까? 넌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맞아요. 여러분 인생에 베스트 프렌드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복음과 함께 세계 복음할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 여러분 업은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후대는 다른 길 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복음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만남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최고의 응답이 따라왔어요. 응답이 따라왔다니까요.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들을 생명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 가진 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업이 여러분 먹고 사는 업이 되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제자의 만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붙이셨을까? 무조건 잘해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복음 듣고 살아났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전도자 바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젊은 목사가. 근데 이 아볼로 목사가 성경을 너무 잘 얘기를 해. 근데 뭐만 딱 빠졌냐? 복음만 딱 빠졌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 부부가요, 이 목사님을 겸손하게 섬기면서요, 이 목사님 인생을 뒤바꿨다니까. 아이고 복음도 못 깨달았으면 이게 아니었대요.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면서 후원하고요, 조용히 그 사람 인생 속에 복음 운동하도록 뒤바꿔 버렸어요.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올 한 해 이번 가정의 달은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중요한 결단과 응답을 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골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사람 살리는 뭐가 됐어요? 미션홈이 됐다니까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이 이런 집안 돼야 돼요. 우리 집이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생명 살리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라니까요. 진짜 기도를 시작해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큰 집을 줬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작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집이 교회가 되도록, 생명의 빛이 비춰도록.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마지막 인생인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뭐까지 내놨어요? 목까지 내놨다가 목까지. 그럼 뭐겠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의 바울과 함께 237 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향해 도전해야지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가지고요, 우리 가문의 흐름을, 운명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진짜를 향해 도전해가야지요. 여러분 하고 있는 업과 일이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개인이 이런 개인 되도록.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늘 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인생 말고요, 그렇죠? 흑암부터 꺾으시고 복음을 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이 뭡니까? 16장 오늘 보니까 16장 18장 읽었던 우리가 보니까 4절에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집중을 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40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40일. 그때 뭐 했다고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작은 결단하고 내가 40일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 집중해, 집중. 성경은 이 얘기 많아요. 10일. 그렇죠? 40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집중. 여러분 단순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마다, 그 말은 뭐예요? 예배. 이게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더 넘어서 뭐예요? 날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기 바랍니다. 진짜 만남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만남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 내 인생의 최고 축복, 복음들을 전도자들과의 만남. 그렇죠?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